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자꾸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말씀 31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바울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중무장한 400명의 보병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군인의 명령을 완수하는 모습과 바울이 보호받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로써 읽었기 때문에 밤에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라고만 읽었기에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한번 살펴봤더니 지도로 예루살렘과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의 거리를 살펴봤는데 대략 5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40인의 암살단의 눈을 피해서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 쉼없이 걸으면서 밤새도록 바울을 지키며 걸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혹은 국토대장정이나 운동 삼아 오랜 시간 걸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행군의 어려움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걷는 속도, 보병들이 걷는 속도를 시속 4km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계산을 하면 1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이들이 걸어갔다. 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이들은 바로 곧장 또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키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느끼십니까? 혹은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전에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을까? 인도하심을 경험했는가?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고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왜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물어봤을까? 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찾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 혹은 어떠한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이때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온의 보호하심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중무장한 400여 명의 군인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40인의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무장한 군인들이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전에 묵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만류했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든 눈에 보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가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재판이 자신의 소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며 벨릭스의 소관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 헤롯의 궁에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또 우리에게 연관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내 상황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따금씩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떠한 형식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소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해적들에 의해 구금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해군 그리고 특수부대를 파병한 이런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영화 라이언 일병이라는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예를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작전을 수행하는지 말이죠.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관에 의해 속해 있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간 세상의 혼란스러움 등을 잘 표현한 영화인데 저와 아내가 매우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혜성과 지구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게 인상시켜준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시편 121편 3절 이후에는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상하게 하지도 않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전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비판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회방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연약한 저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된 삶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가 공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삶의 예배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에서 온 세계와 대한민국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낍니다.